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등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의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개념,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과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근본적인 어떤 중심이 다른 데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느냐, 어떤 것을 많이 얻느냐, 어떤 것을 승취하느냐, 이런 것들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느끼는 것은 또 누리는 것은 나이겠지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에게 진짜 복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노래를 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내가 복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는 복과 상관없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한 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가 이제 세 번째로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죠. 권면을 하면서 그 욥이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너의 그 흉악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제 우리가 욥이 이제 그것을 자기의 뜻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없는 이야기,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야기를 욥이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끌어다가 고아의 그 팔을 꺾는다든가 과부를 그냥 돌려보낸다든가 가난한 자고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착취해가지고 그 위에서 불을 누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욥이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엘리바스의 그 뒷부분에 이제 말이 이제 그 23장부터는 욥의 대답이 나오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고 그렇게 욥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단편 자기가 생각하는 짐작대로 그냥 이렇게 공격을 해버렸지만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그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맞는 이야기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때문에 그 말이 잘못된 것이지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우리가 앞부분에도 친구들의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앞부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복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다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그 실제 그것들이 적용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백날 알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아니죠. 그건 복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학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연구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학교를 나왔다고 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반기독교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많은 잘못들을 저지르고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된 그런 그 사상들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많은 것을 배웠고 그런 점에서 보면 본인이 신학 공부도 했고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은 그냥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냐면은 그냥 학자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마음가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요. 성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백날 무슨 이론으로 파헤치고 이래봐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이 말씀과 맞물려 그것들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믿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뭔가 지어지고 뭔가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여러분,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는 것, 손에 직접 쥐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여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건 무조건적인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과 애씀과 이런 것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뭐냐, 그게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21절에 이 복의 개념, 이 믿음 안에서 이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그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복의 뿌리. 이것이 없으면 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잘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것이 복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게 복의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한 적도 없고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막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시도했더니 탁 이루어지고 남들은 뭐 10배 노력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나는 그냥 한번 노력했는데 딱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건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일들이 척척척 일어나 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개념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게 저주인 거예요. 오히려 신앙에서 보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복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평안하고 화목한 것,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과거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여러분 뭐 주어지면은 내가 뭐 하면 되고 뭐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22절에 말하는 그 교훈을 받고 할 때 이 받다라는 말은요, 원래 원문의 뜻이 취하다, 붙잡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쟁취적인 그런 어떤 투쟁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사정 때문에 안 되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불의를 멀리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불의가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그리고 보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부귀영화, 이것들을 티끌로 여기게 됩니다.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이제 금 중에서 최상급의 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가장 귀한 보석 이야기할 때에 오빌의 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금, 이런 것들을 티끌로, 계곡의 돌로 여겨요. 이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빌의 금이 있어 봐요. 그러면은 이게 완전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복을 가진 사람은요, 이것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에 내가 붙잡히고 현혹되고 이걸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고 돈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예배보다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업상 주일날 근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애초에 주일날 내가 일하든 말든 난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내가 가지고 싶고 또 가져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이럴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이런 신앙적 노력이, 그게 고민이 그 속에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그 직장 속에서 그런 뭐랄까요, 분배를 적절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이라고 보여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말든 무슨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든 말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가 그냥 그거 턱 정해버리고 턱 그렇게 집중해서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예배 드리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돼도 내가 이 예배라는 것에 집중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절대적으로 이 복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화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기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막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예?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래가지고 뭐 이거는 못하고, 온갖 핑계거리가 그때부터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거 정말 신앙인으로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이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사를 주님과 의논하려고 하죠. 그래서 말씀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된다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그것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핵심이 있어요. 핵심. 내가 기도하는 게 세상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아니에요. 27절에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서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것들을 요청하면서 그럴 때 주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서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갚을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끝입니다. 그거 누리느라고 정신없어요. 감사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려 참 어떨지 모르겠지만,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려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입으로만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그 감사의 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봉사도 좀 하고 일도 좀 맡아서 감당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감사 헌금도 좀 이렇게 하고, 그냥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주어진 그런 매달의 어떤 소득,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11조 했다고 나는 헌금 생활 나는 하고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늘 그렇게 헌금하는 거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내가 누리는데 그게 우리의 온통 생각이나 모습이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으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잘났다고 교회 안에서 내가 장로네, 내가 무슨 뭐를 하고 있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네, 어떤 위치에 있네,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누가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저런 걸 하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제발 현혹돼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으면 그것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시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복이 늘 언제나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되면 그거 내가 한 줄 알고 그거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한 그 모든 것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적인 게 빠졌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나에게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어서 그게 복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치명적으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못했던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을 그저 어디서 끌어왔을 뿐이지,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했다면 불쌍한 욥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라 늘 감사하는 삶을 말씀을 적용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늘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